솔로몬이 성전을 7년 반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성전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전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전 바깥들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그리고 또한 두 커다란 그룹이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바깥에는 크게 향단과 떡상과 또한 등잔대라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에는 모든 물건들이 황금으로 만들었거나 혹은 황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나오면 바깥들이 있는데 바깥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라는 커다란 녹기둥 둘이 있고 바다처럼 커다란 물을 담는 물탱크가 있으며 오늘 보고 있는 10개의 물두멍이라 불리는 이 커다란 대야 10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깥들에는 노수로 만들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깥들에는 노시요 성소와 지성소로 갈수록 황금이나 황금으로 뒤덮은 내용들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깥들에 있는 물건들이 그 안에 있는 물건들보다 덜 귀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전 바깥에 있는 물건들은 노수로 만들고 성전 안쪽에 있는 것은 황금으로 치장을 한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인 이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든 사람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고귀해진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황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고귀해짐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놋은 황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이고 서민적인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바깥들에는 모든 일반 사람들이 와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나타냅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바깥들에 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인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황금처럼 정결해지고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의 구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놋으로 만든 물두멍 10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두멍 안에는 당연히 물을 담습니다. 어제 보았던 놋 바다와 함께 이것은 물을 담아놓는 거대한 물탱크입니다. 놋 바다는 말 그대로 너무나 많은 양을 담아놓기에 바다처럼 크다 해서 놋바다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이것은 씻는 용도를 나타내는데요. 물은 다시 말해서 씻기에 정결함을 나타내는 요소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놋바다는 제사장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오늘 보고 있는 이 물두멍 10개는 제물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놋바다가 그 안에 담는 양만 비교해 보면 물두멍에 비해서 50배나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물두멍이 10개나 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담는 양에 비하면 놋바다가 물두멍 10개에 비해서 5배나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놋바다는 제사장들의 정결함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제물들의 정결함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제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는 것임을 이 크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할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수시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헛된 것이 될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네가 정결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커다란 물 탱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과 놋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또한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놋제단 주위에 있습니다. 놋제단을 바로 옆에 놋바다가 있고 그 주변으로 물두멍 10개가 좌우로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놋제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놋제단과 그리고 이 놋바다 물두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물탱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립되기 전에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입구에서부터 놋제단, 물두멍, 성소까지 일렬로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성막 입구에 딱 들어오면 먼저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두멍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진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을 경험합니다. 죄인이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을 통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단이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물두멍은 그 목욕한 사람이 다시금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함을 경험한 사람들도 세상의 때에 묻어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마다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발을 씻고 자신의 더러움을 스스로 발견해내며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할 때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까이서 뵐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더욱더 정결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정결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오늘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씻어낸다면 역시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만날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입은 사람이라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자신의 손과 발에 묻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 그리하여 황금으로 가득 치장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존귀한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뵙는 사람들이 황금과 같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로 된다는 것은 성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오늘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때가 묻은 것은 없는지 다시금 철저히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기 위하여 수고한다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민감한 하루를 보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